안녕하세요. 샬롬. 네,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저와 여러분이 씩씩하게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걸어가시기를 기도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말라기서를 보고 있는데 말라기서의 전반적인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1장에서부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 그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선포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입은 은혜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1장 전반부에 여러 가지들을 열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들이 입은 은혜들.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거의 중반부인데요. 지금 이 오늘 읽었던 것도 그것에 속하는데 그들 백성들이 행했었던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들, 돌이켜야 될 모습에 대해서 책망받는 모습들이 열거가 됩니다. 그것이 오늘 몇 가지로 이야기가 되는데 특별히 이 선지자인 말라기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예배에 대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딱딱딱 얘기를 하시는 것이 있어요. 총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는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았었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주어질 것에 대한 명령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또한 책망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직분자 목회자들, 성경에는 제사장 직분자들라고 있는데 즉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이 하나님께로 책망받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모습들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올바른 하나님을 전파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읽었었던 본문에 대한 내용인데 올바르지 않은 11조와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그 11조에 대해서 시험을 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Test me. 즉 나를 시험해보고 너희들이 11조를 올바로 들여졌을 때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붓는지를, 어떻게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주는지를 시험해 보라는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테스트, 시험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단어 하나를 가지고서 그 뜻을 포함하면 다 풀어 헤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문장 하나만을 가지고서도 그 뜻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즉 문단,
전체 이 성경에 쓰여졌던 문단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책 전체, 말라기서는 오래 긴 성경이 아닙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를 가지고 말라기서가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쓰여졌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안자들이 그들의 죄의식에 대해서 언급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모습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라기서가 그렇게까지 쓰여진 이유들은 그들이 그 죄의식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을 향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올바로 아려라는 것이 말라기서 전체의 구조이자 목적입니다. 따라서 오늘 읽었었던 11조에 대한 부분들은 단순하게 그래,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볼까? 11조를 날마다 드렸으니까 얼마만큼 나한테 주어지는, 즉 give and take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소지가 많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들은 우리가 세상의 법칙이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 주어진 것이 있으면 가져갈 것이 있는, 즉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그것에 따른 결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인과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만약에 인과적인 관계가 성경 전체에 대한 띠이었고 테마였다라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겠죠. 우리는 아무런 조건이 없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땅한 조건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믿음의 장이라고 저희가 표시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첫 예시가 무엇이 나오냐면은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 두 형제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동생인 아벨과 형인 가인에 대한 그런 어떤 예물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드려졌던 마음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는 거예요. 분명 동생인 아벨은 올바른 제사를 드렸다고, 의로운 자라고 성경에서 표시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원인이었다라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 대한 이 동생, 올바르게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예배를 드렸던 아벨은 사실은 살아 있어야 원인과 결과인 인과의 법칙에 대해서 승응한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믿음을 지켰었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동생인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맞이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장이라고 했었던 히브리서 11장의 첫 예시가, 믿음은,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법칙인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아벨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형인 가인에서 살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이 믿음의 장의 표시가 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오늘날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그에 대한 법칙을 우리가 만약 꼽아보자면 분명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순응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지녔었던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원인과 결과에서 크게
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릇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을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오늘의 본문에서도 11조를 충실하게 드림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것이 말라기서 전체의 구성이고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은 참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논리와 이성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그 이상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깊지 않는가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깊고 넓고 풍성한 하나님을 쫓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힘내시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넓고 너무나 깊으신 이 풍성한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의 영역에서 체험해 나가며 느껴가며 돌이켜 깨달으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법칙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因과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하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계획하시고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창세 전부터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그 계획을 두셨음을 우리가 은혜로 바라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모든 방면을 통틀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마땅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점검하곤 합니다. 하나님,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법칙,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의 법칙, 그 은혜의 법칙을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